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렸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많은 분들이 요한 계시록 하면은 일단 어렵게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 계시록이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복음의 원천입니다. 복음의 원천인데 예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계시록은 복음서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은 배우고 나면은 기쁨이 생기고 배우고 나면은 자신감이 생기고 배우고 나면은 소망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배우고 어이구 무섭구나. 무서운 거는 우리가 지옥을 알면은 무서운 생각을 합니다. 천국을 생각하면은 기쁨과 소망이 생기지만은 지옥을 생각하면은 어이구 지옥 가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정도의 무서움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계시록을 배우면은 성도에게는 기쁜 소식이 됩니다. 위로의 말씀이 되고 확신과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 있다. 모든 성경은 복음서는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안 믿는 사람에게 세상 사람에게 주어서 예수 믿도록 하는 말씀인데 요한 계시록은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라는 말은 커튼을 제쳐서 다 보이게 하신 겁니다. 커튼이 쳐져 있을 때는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커튼을 제쳐 놓으면은 환하게 보입니다. 환하게 보입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묵시록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묵시록은 잘 모릅니다. 묵시록은 아는 것 같은데도 모르고 모르는 것 같으면서도 알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게 묵시입니다. 근데 요한 계시록은 커튼을 젖혀서 보여줬기 때문에 분명히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 알 수가 있다. 우리가 이걸 알고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왜 알 수가 있느냐? 한 걸 보고 얘기를 하니까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계시록에는 설이 있습니다. 무슨 설이 있느냐? 전천년설이 있는데 전천년설도 역사적인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왜 이런 설이 있느냐?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다 맞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나는 이 설을 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설이 있는데 다 맞는 것 같은데 한 가지를 어쨌든 많은 것 중에 맞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 중에 나는 이걸 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설도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헬라를 보니까 헬라를 30년 가까이 봤습니다. 내년 되면 30년 됩니다. 30년을 보니까 앞에 모르겠어. 성경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많은 것 중에 하나만 맞습니다. 다른 거는 틀리는데 어떤 게 틀린지 모르니까 한 설을 택하는 거예요. 헬라를 보니까 이게 잘못됐더라. 맞는 거 하나밖에 없다. 맞는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그래서 제가 이 강의하면서 왜 틀렸는지 그걸 설명을 해드리고 맞는지 한쪽으로만 가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명쾌한 설명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작하니까
빠지지 말고 끝까지 다 들어봅니다. 다 들어보면 뭘 생각하느냐? 다 아는 거다. 제가 이제까지 강의했는데 다 아는 얘기다.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 뭐가 틀리느냐?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이거 택한다 이게 아니고 이수는 틀렸고 이거다.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 준다. 헬라를 보니까 좌우가 분명하게 보여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1절에 다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준비를 합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렸고 보여주려고 알려주신 겁니다. 보여주려고 알려주셨는데 나는 모르니까 모릅니다. 그런 겸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릅니다. 보여주려고 계시해 주는데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르고 우리 목사님 가르쳐 준 대로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태도입니다.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그럼 종들은 우리 목사님이 아니냐? 계시록에 종들이가 있고 종 단수가 있습니다. 단수도 있고 복수도 있습니다. 종 단수는 사도 요한을 얘기를 합니다. 15장에 하면 단수는 모세를 얘기합니다. 단수를 썼을 때는 얘기합니다. 종들은 누구냐? 좀 찾아봅니다. 계시록 19장 5절. 종들이가 누구냐? 19장 5절. 19장 5절 읽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이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시록을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 나는 우리 목사님 시킨 대로만 목사님 이 교우들이 다 알면서 목사님 말씀 드려야 됩니다. 무조건 모르고 평생 예수 믿는데 모르고 믿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평신도들도 모든 성도들은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도록 합니다. 그럼 앞으로 될 일을 어떻게 다 아는지 2절에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다 보았습니다. 안 보고 어떻게 하느냐? 사도 요한이 다 봤다니까요. 다 보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계시록을 읽으면은 앞으로 될 일을 다 알 수가 있다. 알 수가 있다. 그걸 믿는 겁니다. 모르고 믿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눈으로 뻔히 보면서 믿는 겁니다. 3절에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날이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읽는 자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단수입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 누구냐? 목사님을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자, 읽는 사람이 복이 있다. 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 여기에 정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설교 제목에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읽는 자와 듣는 자. 요거는 뺐어요. 그거는 속임수입니다. 지키는 건 어려우니까 얘기하는데 안 뺐는데 듣는 자, 지키는 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요거는 복수를 썼어요. 요거는 복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자, 지키는 자, 그래서 합쳐가지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듣기만 하고 안 지키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5장 7장 21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놓은 사람 같고, 듣고 안 지키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이 어리석은 자다 이랬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천당 가겠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천당 가겠냐? 못 간대요. 주초 위에 지은 사람에게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사람에게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납니다. 주초 위에 세운 사람은 안 무너지지만은 모래 위에 세운 사람에게는 무너진다. 듣고 지켜야 됩니다. 듣고 안 지키면은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중요한 것은 듣고 지키는 자가 뭘 알아야 되느냐? 3절에 보면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랬습니다. 그 가운데가 뭐냐? 계시록에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켜야지. 우리 목사님 말씀 그거는 위험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없는 말씀인지는 자기가 분별해야 됩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다 성경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니까 거짓 사도가 있습니다. 거짓 사도 성경에 이렇게 한데 거짓말 합니다. 말세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사람은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없는 말씀인지 자기가 분별해야 됩니다. 속는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 알아야 됩니다. 나팔장에 보면 셋째 나팔에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진다. 그래서 쑥물을 먹인다 했어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배도한다 이 말이에요. 많은 목사님이 배도해서 뭐 하느냐? 성경에 없는 것을 가리킨다. 내가 기도했더니 받았다. 기도해가지고 받은 거는 위험합니다. 기도해서 받은 게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듣는 사람이 분별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이 거짓 사도가 속이는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 팡세라는 책에 보면은 어떤 교회들이 잘못 믿어가지고 이제 지옥 갔어요. 지옥 갔는데 가봐보니까 좀 이따 보니까 담임 목사님도 왔네? 그래가지고 내가 지옥에 온 것도 속상한데 담임 목사님 왔다고 손톱을 가지고 막 꼬집어줬다 하더라고요. 소용없습니다. 이미 지옥 가 있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듣고 지키는데 내가 배우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성경에서 벗어나는 말씀인지 비슷한 말씀인지 정확한 말씀인지 자신이 분별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은 같이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4절 5절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4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호자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했어요. 이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나오느냐? 앞으로 말은 프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그 다음에 또 아포해서 7영, 또 아포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7영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됩니까? 성부입니다.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성부 하나님이 장차 오실 리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잘못했냐? 성경은 맞는데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잘못했는데 그러면 장차 오실 리는 우리가 다 무조건 예수님 얘기하는데 여기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데 장차 오실 리이기 때문에 번역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 번역이 뭐냐? 이 번역이 뭐냐? 지금 오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지금 오고 계시는 하나님. 자, 은혜와 평강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랬습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은 장차 오시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번역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게 뭐냐? 지금 오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오고 계시는 하나님, 왜 오고 계시느냐? 우리가 아기를 키워보면은 2살짜리가 걸음을 쫙 걷고 어디 갑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딱 지켜보고 있다가 조금 위험하네. 야, 위험하네, 가지 마라. 그렇다고 애가 뭐 돌았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쫓아가가지고 먼저 보고 저거 위험한데 하고 쫓아가가지고 먼저 도와줍니다. 애가 아빠 도와줘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보면 어이구 저거 위험한데 가서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쫙 지켜보시다가 저거 가만히 두면 안 돼, 위험한데 도로 지금 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힘든 것을 아시고 도와주러 지금 이미 출발해서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도울 때 보면 아이고 내가 조금 늦었네. 하나님께서 도우러 오셨는데 아이고 내가 조금 늦었네. 그런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가장 적절한 시간에 맞추어서 오셔서 분명히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도 옛날에도 이렇게 늘 도와주러 오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하려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준비해서 다 출발하려 그러는데 앞에 누가 칼을 들고 딱 서 있네요. 그래서 여호수아, 당신 누구냐? 당신은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물어봤어요. 물어본 거 보니까 여호수아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장군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장군이 와서 여호수아가 지금 공격하려 여리고성을 공격하는데
여호수아 혼자 가면 안 되니까 군대 장관이 와서 얘기도 안 했는데 먼저 오셔가지고 도우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잘 이겼습니다. 우리가 요구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 먼저 보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아유 하나님 애굽에 못 살겠습니다. 우리를 출애굽시키셔 출애굽시키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준 게 아니고 출애굽은 언제 했느냐? 모세가 80살 때 출애굽했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80년 전에 먼저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교육 쭉 시켜서 출애굽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어서 먼저 모세를 보내서 다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 전에도 그렇게 했고 이제도 도와주러 오고 계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대환란 때는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못 견딥니다. 못 견딥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장차 오실 리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장차 오실 리가 아니고 뭐요? 지금 오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오고 계시는 하나님. 무슨 뜻이라고요?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건 외워야 됩니다. 나를 돕기 위해서 지금도 전에도 늘 오셔서 도와주셨고 이제도 도우러 오고 계신 것을 알고 끝까지 인내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조금만 더 기다려. 그런데 자기가 먼저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자포자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의 도우심이 있는 줄로 믿고 끝까지 인내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는 1장에는 아멘이 2번 나옵니다. 아멘이 2번 나옵니다. 자, 6절 끝에도 보면은 아멘이 있습니다. 6절 끝에 보면은 아멘이 있습니다. 7절 끝에도 아멘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6절은 뭐냐? 6절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7절은 뭐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아멘. 애곡한다 하면서도 아멘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됩니다. 아멘 이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된다는 게 아멘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 아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된다. 아멘입니다. 아멘은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아멘.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된다. 저주가 된다. 그래서 6절에는 이제까지 드린 말씀대로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는 아멘. 7절에는 누가 저주가 되느냐? 7절 한번 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이 장면을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다 애곡할 사람들입니다. 이게 처음 듣는 얘기죠. 이건 나도 처음 들어서 이런 표현이 되겠는가? 어쨌든 7절을 보면은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볼 사람은 다 애곡한다 이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애곡한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다 애곡한다 이랬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봅니다. 대환란이 있습니다. 대환란이 있는데 대환란에 마칠 때 되면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데 마칠 때니까 뭐예요? 7째 나팔을 불면은, 마지막 나팔을 불면은 성도들은 뭐 합니까? 휴거합니다. 마지막 나팔 휴거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나팔 때에 휴거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옵니다. 그러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냐? 휴거 못한 사람들입니다. 휴거 못한 사람들이 진짜 오시네. 그때는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휴거해서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다. 휴거 못한 사람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본다. 그때 보면서 애곡하게 됩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노아 때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크게 만드는데 왜 만들었냐? 비가 오기 때문에. 비가 온다. 노아가 앞으로 비가 옵니다. 비가 오니까 내가 만든 배 탔어요. 아무도 비는 이까지 비 오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비가 뭐냐? 아무도 안 믿었다. 그리고 비가 막 내렸습니다. 비 오는 것을 누가 봤습니까? 비 오는 것을 누가 봤느냐? 방주를 못한 사람들. 못한 게 아니라 안 탄 사람들. 방주를 안 탄 사람들은 비 오는 것을 진짜 비 오네. 이미 끝났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비 오는 소리는 들었겠지만 비 오는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비가 온다고 노아가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었다. 비 오는 것을 본 사람은, 방주를 안 탄 사람은 다 비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럼 교회 나오는 사람은 다 그 말 믿느냐? 여러분 주변에 교우들 중에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100% 믿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다 그렇게 믿습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럴까 안 그럴까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휴거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 휴거 못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은 7절을 보면은 찌른 자들도 그를 볼 것이요. 예수님을 찌른 자.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냐? 자,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에서 큰 빛이 쫙 내려비치니까 사울이 꼬꾸라졌습니다. 꼬꾸라지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뭐라고 음성 났습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랬습니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랬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든 봤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뭐냐? 성도와 예수님은 하나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누구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찌른자라는 것은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성도를 누가 핍박하느냐? 불교는 핍박 잘 안 합니다. 불교는 핍박 잘 안 합니다. 겁이 나서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누가 핍박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핍박하느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일제치하에 있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을 많이 괴롭힌 사람, 가만히 있으면 나도요, 나라 독립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누구냐? 앞잡이들이 그렇게 합니다. 앞잡이들. 누가 앞잡이? 일본 사람 앞잡이들이. 그 사람들 다 누구냐?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핍박합니다. 믿는다는 사람이 믿음을 갖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이 당시에도 유대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 핍박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핍박을 받을 때, 아, 내가 예수님하고 함께 있구나, 함께 있다는 증거구나 깨닫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기뻐한다. 왜냐? 상급이 더 커지니까. 상급이 더 커지니까. 이런 사람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이구,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안 그럴 걸. 그리고 애곡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곡하게 된다. 그리고 또 누가 애곡하느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땅에 있는 모든 족속 하니까, 우리도 다 땅 밟고 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알아야 됩니다. 헬라를 보면은, 자, 여기 헬라를 아니까 여기에 게스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게스 이런 단어를 썼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할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할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하고, 이걸 어떻게 번역했느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인데 속격을 써가지고, 소유격을 써가지고 번역할 때 뭐라 했느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럼 요것도 소유격인데, 땅이라는 말은 소유격인데, 요걸 번역 어떻게 됩니까? 땅에 붙은 자, 땅에 속한 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다 부활할 텐데,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만 부활합니다. 그러면 애고할 사람이 누구냐?
땅에 있는이 아니고 땅에 붙어 있는 자는 다 애곡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땅 밟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책에,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생명책에 올라가 있는 우리는 땅 밟고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면서 땅에 속해서 말하는 것도 인간적으로, 말하는 것도 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육적인 생각, 육적인 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다 애곡하게 됩니다. 다 애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근본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땅 밟고 있지만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오늘 7절에 보니까 애곡할 사람이 누구냐? 휴고 못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애곡하게 됩니다. 또한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은 애곡하게 됩니다. 또한 인간적으로만, 육적으로만, 현실에 맞춰서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다 애곡하게 됩니다. 애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인 줄 알고 영적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합니다. 그럼 영적으로 살아서 어떻게 사느냐? 아까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1장 10절을 읽어봅니다.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언제 계시받았느냐? 어느 날 받았습니까? 주일날. 주일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주일날에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참 성령에 감동만 되면은 저절로 다 됩니다. 근데 성령에 감동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성령 감동되면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요 단어가 감동이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헬라를 보니까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이게 능동태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성령에 감동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성령 안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반모섬이 있습니다. 반모섬이 있는데 반모섬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 혼자 삽니다. 바람 불고 파도 치고 어제 있던 바위 그대로 있고 일주일 동안 똑같은 날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오늘은 주일날이구나. 오늘 주일날이구나. 예배 드려야지. 주일날이다. 마음을 다잡고 예배 드려야지.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주일날이니까 세수하고 몸 단장하고 주일을 지켜야지. 이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날이니까 나는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고 반모섬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일주일 내내, 당연히 사도 요한인데 일주일 내내 예배 드렸겠지요. 근데 주일날 돼가지고 어찌나 오늘이랑 똑같이 오늘 또 그게 아니고, 사도 요한은
일주일 내내 예배 드렸지만은 오늘은 주일날이구나. 오늘은 주일날이구나. 몸단장하고 주일 지키려고 준비하고 드렸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데 일주일을 다 거룩하게 산. 그는 말은 너무 좋지만은 그 말은 못된 말입니다. 왜 못된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했는데 나는 일주일 다 거룩하게, 그러면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해놨는 날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구별해놨는 이 날을 무너뜨리니까 못된 짓입니다. 그런 짓을 누가 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지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합니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다 잘 지내더라도 오늘은 주일날이니까 더 특별하다. 더 특별하다. 오늘은 주일날이니까. 내일 주일날이니까 오늘날 주일 준비해야지. 미리 준비해서 오늘은 주일날이니까 더 준비해서 주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주일 지키는 사람이 그냥 지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일을 제대로 잘 지키도록 꼭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날인데 교회 가서 참 내가 딴짓 안 하고 똑바로 주일 지키도록 성령님께서 꼭 도와주옵소서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 있었다. 성령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성령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하는데 성령님이 막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다. 아니다. 오늘 주일날이구나. 내가 주일을 제대로 지켜야지. 내 혼자는 잘 못 지켰는데 주여 꼭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할 때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기뻐서 얼마든지 도와주십니다. 얼마든지 도와주십니다.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 때에도 믿음을 지킨다.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자, 오늘 어쨌든 이 첫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커튼을 쳤기 때문에 확연히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알아놨고 주신 말씀이니까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듣고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듣고 안 지키면은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듣는 사람은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인지 성경하고 비슷하지만 비슷한 것은 다 틀린 얘기입니다. 분별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리가 아니고 도우러 오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미 오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받아서 말씀도 이기고 오늘날 또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